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탄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은 그의 만드신 일을 근원을 만드신 일을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려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성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설교 제목과 같이 시작. 산에 선 14만 4천 명. 다시 한번 시작.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 그러면 역전 정리를 이게 읽어보는 게 더 빠르겠죠. 제목은 두 짐승의 세상 미혹 뭐야 이거 아니다. 14장 시온산에선 14만 4천 명. 1 시작.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 1절에서 1절에서 5절. 2번 새 천사의 경고 6절에서 13절. 3번 마지막 때의 마지막 수와 곡식과 포도주 14절에서 20절. 마지막 때 두 가지 수학입니다. 두 가지 수학. 4번 요약. 박해자들의 엄포에 굴하지 말라. 짐승의 권세가 대단해 보여도 결국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심판을 받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는 격리입니다. 요약이 잘 됐습니까? 자, 지난번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왔죠? 두 짐승의 세상 미혹과 창조. 두 짐승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한 짐승이 올라왔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 했죠? 그 용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용의 지시대로 이 세상 지배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요즘 왕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 그런 그걸 이제 왕이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되었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또 용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기 손순덕씨 며느리가 좀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힘을 합쳐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고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666표를 받게 한다 그랬죠. 666표. 그 표를 받으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표를 안 받으려면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된다. 환난과 핍박을 겪어야 된다. 지금 그래 지난번 얘기가 그런 건데 오늘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 삼일체 사탄의 역사인데 거기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끝까지 인내하고 환난을 견딘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 견딘 성도들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 666은 그 강요받으며 위기에 처했던 성도들에게 우리 14장에 가서 결국 최후에 누가 오는 자인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 그래 보여서 하면은
그랬어. 예배 때는 전화하지 말았어요. 11시는 예배 시간이에요. 밤중이고 날씨고 뭐고 다 전화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입니다. 한다 끌어버리고. 징글징글해 이 집 아주. 그래서 14장의 주제는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다가 죽임을 당한 신실한 성도들이 받을 그 상급과 그 다음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666 표를 받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받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적 선포입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장차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계시해 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었으면 아멘. 세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째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 그들은 14만 4천 명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게 아니고 666 표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치심. 네. 성령이 어떻게 인을 쳐요? 성령이 임하다 인을 만약 친다면은 그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을 적겠죠. 그 짐승의 이름 666 그 표를 적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야겠죠. 이마에다가 그 인침 받았다 그래요. 너는 내 인침이라는 인을 도장을 딱 찍는데 이마에다 도장을 딱 찍었다 그러면 너는 내 것이다. 소유를 나타내 소유. 그래서 인침 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이 환란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이단들은 자기 교단 안에 들어오는 걸 신천지 같은 거 보면은 자기 14만 4천 명이 참여는 신천신지가 생활을 벗었더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단이잖아요. 14만 4천 명이 자기들 숫자가 아니고 전천연설로 해석하면은 7년 대환란 동안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의 고난의 환란과 고난을 견디고 이렇게 핍박을 당한 그 유대인 개종자들, 이거는 7년 대환란은 전천연설로 하면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유대인 개종자,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들을 말할 수 있고, 무천연설로 해석하면은 이 교회 시대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니까 교회 시대의 환난과 고난을 당한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무천연설, 전천연설 골치 아프니까 사모가 말하지 마라 했잖아요. 왜 알려줘야 되냐면 이단들이 이걸 13만 4천 명 가지고 막 유혹을 하니까 우리 확실히 대답할 수 있을 때 그거요. 우리 이름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전천연설을 해석하면은 유대인 개종자들 7년 하면 또 유대인의 때가 유대인의 때니까 유대인 개종자다. 그다음에 무천연설을 해석하면 이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의 구원받은 숫자들 상징적인 숫자를 하더라. 이러면 유혹 못하겠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도 헷갈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니 다시 말씀드리
안 드려도 말 뜻은 알겠는데 음. 이게 굉장히 어려운 테마이기 때문에 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려워요. 14장은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환난과 고난을 겪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그 14만 4천 명이 되는데 그들이 시온산,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산을 보자 이런 데 시온산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을 모아놓은 것이 시온산이야. 시온산 위에 딱 서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더라. 하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더라. 그 얘기입니다. 14명 4천명은 다시 말씀드리면 문자적인 14만 4천명이 아닐 수 있고 아니고 짐승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교회의 온전한 총 성도들을 말한다. 상징적인 숫자. 그들은 믿음의 박해를 견디는 그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게 해서 최종 승리를 하게 하신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도 14만 4천에 포함되는 거지요. 교회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박해를 견딘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속한다. 우리 다 들어가면은 13만 몇천 명이겠네. 다 들어가면. 그래서 그게 꼭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볼 수 없겠죠. 어제 교회 시대에 이제 2000년 동안 14만 4천 명이 됐어요. 원래 그런 여자.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이 어려운 거야. 목사님 말씀 오늘 봤죠. 원래 그런 여자.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을 실제 숫자로 맞다고 13,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래서 자기들 교단에 들은 사람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14만 4천을 자세하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 위에 14만 4천 명이 있어서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최종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이제 오늘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단락은 6절부터 13절인데 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온 세상의 마지막 경고와 선포인 거지요. 그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외치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천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바벨론이라 하는데 큰 권력, 세상 권력자가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선포합니다. 그때 당시 이 계시록을 쓸 때 그때 당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천하를 통일했어요. 그러나 그 로마 제국 같은 그런 것도 영원할 것 같지만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 악한 권력과 물질 문명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도 심판받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둘째 천사는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짐승을 따른 자들의 운명,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 666 표를 받은 자들은 하느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된다. 그들은 영원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세 번째 천사가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박해로 인해 순교하거나 고난당한 성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들은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의 구원과 사탄과 그 하수인 및 불신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고 그들은 진노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1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은 14절부터 20절 끝까지인데 마지막 때 두 가지 수확을 해요. 곡식을 거둬들이고 포도주를 거둬들이는데 그 세상 종말 때 그 최후의 심판 과정인데 그 거둬들이 농사꾼이 추수하는 농사할 때 그 추수하는 그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지. 예를 심판을 예를 드는 거죠. 자, 그럼 첫째 알곡을 추수하는 것. 알곡 추수를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금 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들고 나타나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곡식이 다 익었으니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거두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 참된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천국 창고, 알곡을 천국 창고에 모아드리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환난을 참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예수님의 직접 지시로 예수님이 낫을 들고 있다고 했죠. 곡식을 낫으로 거두잖아. 낫을 들고서 곡식을 천국 창고에 드린다 그랬지.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나 시온산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그리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냐 보니까 큰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그 다음에 그 짐승을 따르는 세상 권력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단들 따라다니는 그들은 666표를 받은 그들은 포도를 거다들이는 비유로 심판을 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내려와서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그 포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 던지더라. 포도주 틀에 넣으면 그 포도가 이제 짜가지고 피가 즙이 흘러나오겠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 666표를 받은 사람들, 불신자들은 포도주 틀에 넣듯이 그걸 넣어서 막 돌리니까 피가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느냐.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말굴레까지 닿았다. 말굴레 약 1.5m까지 높이로 피가 되고, 넓이는 1600 스타디온 약 300km 정도 돼요. 그때 이스라엘 국토 전체 면적이야. 거기 다 1.5m 높이로 전체 다 퍼졌다는 얘기요. 그만큼 이마에 표 받은 사람, 불신자들이 많고, 그 심판이 엄중하다. 아멘. 그렇게 아주 겁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읽으면 잘 몰라요. 이정 집사님처럼 시인들은 잘 이해할 거예요. 시인들은 이게 시를 막 그 예를 좀 이게 어렵게 쓰잖아요. 어렵게 예를 들어. 상징해서 그렇게 그때 잘 보이는, 그때 당시에 농사 짓는 시대니까 농부 그 나스를 거두고, 그 나스를 농부 곡식을 거두고 포도주로 걷어가지고 포도추에 넣고 그걸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불신자들은 그렇게 포도주 틀에 집어넣듯이 막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고통 아니겠어요? 포도주 틀에 짜는 것 같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표현을 문자 그대로 피바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힌 그 악의 세력, 거짓 선지자들, 그 심판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세상 대통령들이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예외 없이 엄중하게 내려질지를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아까 이정 집사님 말씀대로 상징적인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워요? 쉬워요? 쉽네. 이렇게 표현하면 쉽네요. 설명을 들으니까 쉬운 거죠. 그냥 읽으면 나는 성경을 10번 읽었어요. 그럼 예시록 10번 읽었으면 계시록 14장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한글로 써놨는데도 이게 어려워. 이형 시를 쓰는 우리가 읽어보면 모르잖아. 뭐 어떻게 무슨 말인지. 그거 똑같아. 한글로 썼는데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이 기존 교회에서는 안 해주니까 이단들이 불러갖고 이 계시록을 강의한다니까. 엉터리라고 그냥 14만 4천 명의 자기들 교단 숫자를 한다니까. 교단에 나온 숫자나 등록된 숫자. 그러니까 계시록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장은 이제 일곱째 나팔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심판 그 사이의 막간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세력 사이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인데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이에요. 사탄이 영으로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막 그 사주에 유혹을 해가지고 지시를 해갖고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잖아. 전쟁이 최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기려면은 12절에 오늘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요약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은 박해자들이 그때 이제 로마 박해 시대였겠죠. 앞으로도 박해가 있겠죠. 박해자들이 그 엄포에 짐승들의 엄포에 굴하지 말고
그 짐승의 권세가 대단해 보여도 결국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심판받을 것이므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시온산 위에 가서 거기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격려의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게 더 알기 쉽게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14장에 하나님의 인침, 이름 이마에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나중에 되는가, 어떻게 결과가 되는가, 그것을 대주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사실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믿거든요. 네. 이게 남의 소리 아니고 뭐 소설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이니까 분명하게 이 사건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저희들 설교 듣는 우리는 집에 가는 길에 벌써 다 잊어버려. 여기에 믿음과 인내를 지켜가지고 이를 승리해야 이겨가가지고 이 엄정한 벌을 안 받도록 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도록 믿음 지키도록 설교의 목적이 그건데 우리는 세상에 또 휘둘려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아주 큰 이러한 적그리스도 비슷한 게 나타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지만은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에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붙들려 가서 우리나라에는 거짓 선지자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거기에 이제 거짓 선지자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 중동에도 해교권에도 가보면은 예수 믿으면은 취직도 안 되고 박해가 심하대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해되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게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플라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플라톤이. 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아무데나 팔을 찍는 사람은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자기 고향이라고 찍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참이 지고 거짓이 이긴다니까. 왜냐? 짐승의 사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부리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저주를 부리고 거짓 참 성도들은 말씀으로 아주 정직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당하게 돼 있어요. 그때 그 누구 편에 서느냐 이거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믿음의 편에 섰는가 진짜 거짓 편에 섰는가. 그 우리가 대한민국의 성도가 뭐 그렇게 1000만 명 된다는데 보면은 지금 자세히 보면 거짓이 승리해요.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가 승리한다고. 그치. 간접까지 감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어느 편에 섰는가 다 그 구별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인내를 지키고. 이 땅에서 심판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뭐 환란을 통과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통과해야 돼. 환란을 통과해서 인내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 그랬을 때 상급을 주니까 이렇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될 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한 줄 한 줄 해석을 해드려요.
단어 어려우니까 다 됐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예. 다음 주에 또 여에게 한번 더 설명 리바이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다음에는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중요한 것 같아요. 14만 4천 명 하면 딱 신천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해석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정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박해가 와도 인내하고 견뎌서 다